시청 공무원이 실수를 해서 시장님의 구두를 밟고 말았습니다. 즉시 사과를 했지만 시장님은 다른 직원들을 대하면서 열중하느라고 그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청 공무원이 시장님이 자기의 사과를 받아주지 않은 것으로 착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집에 저녁에 돌아와서 잠을 못 이뤘습니다. 시장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으려고 그러시는 건가? 내일 잘리면 어떻게 하나?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해야 하며 내 가족들은 어떻게 해야 하지?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샜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일찍 시장님을 찾아뵙고자 했는데 시장님이 바쁘셔서 또 이제 다른 공무원들, 다른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참에 이제 이 공무원이 눈치를 보면서 계속 이제 눈만 마주치면 계속해서 사과를 하고 인사를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장님은 왜 그러는지 모르니까 이 사람이 자꾸 눈에 거슬리는 거잖아요. 계속 그렇게 하다가 며칠이 지나고 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시장님하고 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혼자 있던 시장님 앞에 무릎을 꿇고서 한 번만 봐주십시오. 모르고 그랬습니다. 저는 처자식이 있는 몸입니다. 막 이랬더니 갑자기 시장이 버럭 화를 내는 거예요. 당신 정신 나간 거 아니야? 그러면서 버럭 화를 내고서 그 자리를 떠나갔다고 합니다. 이 공무원은 시장님이 정말 마음을 단단히 잡수셨구나 하면서 이제 두려워 떠는 마음에 스트레스를 막 많이 받게 되었고 집에 가서 잠이 들었는데 그 다음날 깨어나지 못했더라. 너무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이제 쇼크를 얻게 되었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어낸 글이지만 시장은 그 공무원이 자기의 구두를 밟은 줄도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그 구두를 밟았다는 사실에 의해서 그것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마음 조마조마하고 며칠 동안 얼마나 걱정을 많이 했겠어요. 얼마나 고민이 되고 걱정이 되었으면 스트레스로 쇼크를 받을 정도로 그렇게 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사의 모습을 잘 대변해주는 모습이라 생각을 합니다. 염려라고 하는 뜻의 단어를 가지고 있는 영어 단어 worry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의 어원은 물어뜯는다라고 하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마치 늑대가 양의 목덜미를 꽉 물어서 질식시켜서 죽이는 듯한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를 하게 되면 그 염려는 우리의 삶을 올가매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숨막히게 되는 그러한 과정을 표현한 단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염려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순간에도 우리는 많은 염려를 가지고 있죠. 일상적인 염려도 참 많이 있는데 고맙게도 또 염려를 더해줘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사람이 그럴까 저 사람이 그럴까 괜히 의심하게 되고 지도를 보면서 누가 어디 왔다 갔다더라 누가 어디를 지나갔다더라 그러면서 그곳에 지나갔을 때 내가 거기 있었을까 여러 가지 되도 않는 염려들을 많이 하곤 합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염려의 시작은 신앙의 끝이고 신앙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염려를 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신앙은 바닥나기 시작하는 것이고 하지만 신앙을 붙잡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염려는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수를 믿으면서도 염려에 사로잡혀 있다고 한다면 그 염려의 지배를 받게 되겠지만 믿음 안에 굳세게 서 있는 사람은 그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드리고 담대하게 힘차게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바울도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 속에 그 의미를 담아서 인사를 전하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아요.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모든 만사가 달려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 먹기 달렸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올바른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 문제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 가운데 있지 않으면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고민거리가 되겠지요. 운전하시는 분들 중앙선이 있잖아요. 요즘에는 이제 중앙선에 분리대가 많이 있지만 분리대가 없는 부분에 운전할 때 내 마음에 평안이 없고 평강이 없으면 저 차가 넘어오면 어떻게 하지? 하는 마음에 반대편에 차가 올 때마다 움찔움찔 거리면서 걱정을 할 거예요. 운전을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인도를 걸어 다닐 때 옆에 차 소리만 들리면 저 차가 나를 덮치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을 사서 하면 돌아다닐 수가 없겠죠.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집에 있을 때 뭐 요즘에 사고 많잖아요. 가스 폭발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나, 싱크홀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 그러면 우리 집에 있지도 못하고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불안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함을 우리는 늘 고백합니다. 그런데 왜 그 능력이 우리의 삶에 막 나타나지 않을까요? 때로 우리의 삶을 붙잡고 있는 부정적인 생각이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막아설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할 때 시동을 걸고 기아를 넣고 엑셀레이터를 밟으면 차가 가겠죠. 그런데 전진 기어를 넣고 가면 차가 앞으로 가고요. 후진 기어를 넣고 밟으면 뒤로 갑니다. 똑같이 시동을 걸고 똑같은 차인데 똑같이 엑셀레이터를 밟았는데 왜 어떤 때는 앞으로 가고 어떤 때는 뒤로 갈까요? 기아가 물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다스리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에 순종하며 선한 길로 방향을 잡으면 우리는 선한 길로 갈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자리로 방향을 잡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도 돛단배 같은 경우는 이제 따로 노를 젓지 않고 바람 방향에 의지해서 배가 가게 되는데 키를 오른쪽으로 하느냐 왼쪽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물론 바람의 방향도 영향을 받기는 하겠지만 가는 방향이 정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실 때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느 쪽으로 맞춰져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결과가 바뀌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2020년 새해에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한 달이 훌쩍 지나갔어요. 2020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소망을 가졌잖아요. 잘 됐으면 좋겠다. 건강했으면 좋겠다.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들을 많이 가지고 시작했는데 올 1월은 유난히 사건 사고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가스 폭발도 일어나고 공장에서도 폭발이 일어나고 담임 목사님이 아침에 말씀하셨지만 헬기도 떨어지기도 하고 뭐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동해안 쪽에서 이제 펜션에서 이제 폭발 사고가 일어나는 것에 대한 배경들을 아시죠? 한 어머니가 이제 아들을 먼저 보내고 우울해하고 있는 것을 걱정해서 이제 친척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위로해주고 힘내라 하려고 하는 그 찰나에 그 자리에 그런 사고가 일어난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배경을 모르시는 분들은 아유 명절에 지들끼리 놀러 갔다가 그렇게 사고 당했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위로하고 격려해주기 위한 그 자리가 사고의 자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참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왜 새해벽부터 이런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일어날까? 올해도 에이 글렀다 하는 마음이 들게끔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결국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높은 자리로 올라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우리와 같이 불안에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이 여호와이심을 알려주시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 말은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것은 홀로 완전하셔서 다른 무언가에 의지해서가 아니라 홀로 완전하신 자존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능력자, 전능자 같은 의미가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제 부르짖었죠. 그때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을 보셨고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부르시고 말씀을 하신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7절로 8절 말씀을 보면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시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맹세하신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축복을 맹세하셨어요. 너희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게 될 것을 약속하신 것, 풍성하게 될 것을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겠노라 말씀하신 거거든요. 어떻게 가능하냐?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만 믿고 따라와라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고민하고 고통 가운데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이름은 여호와다. 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약속을 지키는 너에게 맹세한 그 땅으로 너희를 인도해낼 전능한 여호와다라고 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만 믿고 따라와라. 내가 너에게 축복을 주겠다.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우리가 될 때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약속하시면서 당신께서 여호와 되심을 무려 5번이나 강조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당신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보증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준비할 때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또 어떤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보증인을 세우는 경우가 있잖아요. 내 신용으로 안 되기 때문에 누군가를 보증을 거는 거예요. 그 보증이 나보다 신용이 낮은 사람은 안 세워주죠. 나보다 더 신용이 좋은 사람을 보증으로 세워줍니다. 내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를 같이 엮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완전하신 분이 없기 때문에 그 누군가 다른 사람을 보증인으로 세울 필요가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이야기하시면서 5번이나 나는 믿을 만하다. 나를 믿어라. 나만 믿어야 한다. 말씀하시면서 나를 믿으면 그 고통의 자리에서 건져서 약속의 땅, 내가 맹세한 그 땅으로 인도해 주겠다.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고요.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불확실한 시대일수록 염려와 걱정이 넘쳐나는 이 시대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이름, 가장 완전한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아뢰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해요. 먼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때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람이란 존재가 참 안타까운 것이 어떤 환경에 일단 적응을 하게 되면 그대로 살려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시도를 불편해하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새로워졌으면 좋겠다, 좋아졌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지만 그거는 전적으로 내 중심이지 다른 사람이 무엇인가, 다른 누군가가 무엇인가를 만들어가려고 하는 데에는 일단 의심의 눈초리를 보일 때가 많이 있고 딴지를 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종으로 살면서 힘들고 괴롭고 어렵다고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부르짖었지만 막상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건져주시겠다라고 했을 때 그들은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습니다. 여기가 힘들긴 하지만 여기서 나가면 살 수 있을 거라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 과연 우리가 나가는 것이 살 길이냐? 그래도 그냥 여기가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그들을 끌어낸 뒤에도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거기가 좋았네, 돌아갔으면 좋겠네, 그런 생각들을 자꾸만 하는 것이죠. 애굽에서 이스라엘로 가는 그 여정이 꼭 홍해를 건너지 않아도 갈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길로 인도하셨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던 차에 다시 돌아가지 못하게 하려고. 분명 그냥 육지로만 했으면 저 뒤쪽에 있었던 사람들은 슬슬슬 하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다를 건너왔으니까, 그때 당시 뭐 지도가 있었겠어요? 내비게이션이 있었겠어요? 바다를 건너왔으니까 하나님이 그 바닷길을 다시 열어주시지 않는 이상 그 길로 돌아갈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포기하고 따라오라고 하나님께서 그리로 인도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을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광야보다는 애굽이 좋지 않았겠느냐. 거기서는 고기도 먹었고 뭐 따뜻한 데도 있었고, 사실 그들이 고기를 먹어봐야 얼마나 먹었겠습니까? 종살이 하면서. 그런데 있는 거 없는 거 사실 다 몰아다가 거기가 좋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투정을 부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의 종살이에 이미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에 되돌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보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약속의 땅, 맹세하신 땅으로 인도하실 때 때로는 우리에게 이런 불편함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불편해야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몸에 배웠던 것들을 버리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더욱 의지하게 되는 것이며, 그렇게 될 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2020년 이제 새로운 길을 걸어갑니다.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마음에 점을 보기도 하고 뭐 여러 사람들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누가 예언을 하면 거기에 우우하면서 달려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우리에게는 우리의 앞길을 잘 인도하시는,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셔서 그 길을 지켜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은총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앞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지속적으로 염려하며 걱정하며 불평했지만 우리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모든 염려를 내려놓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좋아도 그것은 애굽에서의 종된 삶입니다. 지금 비록 불편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과정이고 이 길 끝에는 우리에게 축복이 있음을 기억하고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길을 걸어갑니다. 작년에 이제 10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지난 100년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또 새로운 100년에 대해서 도전하겠다 그렇게 다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올해 예배도 바뀌고 교회 학교도 바뀌고 여러 가지 뭐 부서의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바뀌는데 그 바뀐 것에 대해서
하심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그 불편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고 부흥하고 발전하는 과정임을 기억하시고 그 일에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가 기획하고 준비하고 나아가는 것이 다 맞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올바른 길로 분명히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나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게 되면 보다 더 좋은 길을 알려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축복의 땅으로 가는 과정임을 기억하며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다스려 주심으로 인해서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주님 행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생각을 하며 절망했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을 다시 이끌고 가셔서 그들에게 사명을 고취시켜 주시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신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앞으로 걸어갈 길, 특별히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음으로 인해서 걱정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희망을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다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한 줄 믿습니다. 염려와 걱정, 고민과 근심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우리 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그 땅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2020년 새해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면서 우리를 그 길로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것은 광야 같은 세상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질병과 고통과 전쟁과 지진의 위험, 여러 가지 많은 걱정거리들이 눈앞에 쌓여 있지만 그 문제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희망을 가지고 승리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능한 능력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을 붙잡고 약속의 땅, 맹세하신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어서 나의 모든 두려움을 바꾸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약속하신 맹세하신 땅으로 들어가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걱정 근심 떨쳐내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 기도하겠습니다.